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는 열왕기상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본래 하나의 책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 놨죠. 열왕기상과 하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글 성경, 지금 오늘날 성경도 역시 따라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벨론 포로 시절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라고 하면 모든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항상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왕들의 역사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지만 왕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기준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그 말기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세히 보면 그 중에 아도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하들의 모습이고 하나는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다 했을 때에 그의 신하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도울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여기서 쇠약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면 육체적인 쇠약함이 다윗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쇠약해서 몸이 아주 이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도니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까지 그는 아도니아의 문제의 심각함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이런 쇠약함은 육체적인 쇠약과 함께 통치 능력의 상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쇠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아비삭을 찾아서, 아비삭이라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다윗에게 시중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품에서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실제로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시중만 들게 했던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후계자에 대해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만 여기서 보게 됩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왕의 세약함에 대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모았지만 후계자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을 방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 침묵은 불의와 혼란을 키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이것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였고 왕을 반역하는 그런 불의를 행하였고 그 주위의 신하들의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그러한 뜻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정을 이런 걸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물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외적인 자격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10명을 데리고 다녔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죠.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였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앙심을 품은 셋째 아들 다말의 친오빠이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길르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이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왕위 계승 경쟁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반역을 하다가 죽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자기 차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주 강력한 왕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왕자들 중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그 다음 서열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외모가 출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도니아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수 세력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많은 보수 세력들의 중요한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외적인 자격을 보면 아주 완벽한 왕의 후계자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의 후계자라고 지명했었음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아도니아가 자기들의 세력들을 규합을 할 때에 함께 잠치를 벌이고 왕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초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을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서가 단순히 역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왕들의 역사를 해석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도 역시 그렇게 그것을 알면서도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위배될 경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어져 오는 많은 왕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앞세우거나 또 욕심이 앞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도니아와 같이 나의 외적인 조건 이런 것만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맥이나 여러 가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볼 때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외적인 자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